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9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도가 아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 말씀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 순서에 내 말에 거하면 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믿었다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들었을 때 그것이 옳다 정도는 인정되는 그런 중생이 된 사람으로서 여기 중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는 들었어요. 양심으로 옳다까지까지는 생각이 됐어.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또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귀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이 되어 영이 중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으면 옳긴 옳다 이 정도는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택한 자로서 이제 중생까지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말씀 아는 자도 무슨 말인지 옳다고 무슨 말인지 그냥 그렇나 이 정도 갖고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 양심에 맞기는 맞아. 오라. 아직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정도까지도 안 갔어도 어느 정도 그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래도 옳기는 오라. 이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상관이 있지. 들어도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옳다고 여기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도 나중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이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라는도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뭐냐면 이 주님 말이 그 사람 영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 마음과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도 순종하고 몸도 순종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이 크게 육구원이 있고 영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자, 영구원은 우리 영이 중생되는 건데 이거는 주님께서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일방적으로 중생시키기 때문에 이게 기본권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구원 받은 자가 무슨 육구원을 이루잖아요. 마음과 몸이 이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서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이것이 무슨 구원이죠? 육구원이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하는 말은 영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야? 육에, 마음과 몸인 그 육에 있는 거기에 너 주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어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양심의 가책으로 실행을 안 해.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틀린 줄 아는데 이게 오래 가면 영감이 소멸이 돼버리면은 양심에 뭘 맞는다는 말이 화인을 맞는다. 그거 몇 장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직접.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이건 직접 찾아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339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연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여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구분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었다. 그렇게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근데 그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게.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군, 그죠? 근데 그래서 그 몇 절에 여기 아까 37절에 너도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은 너희 안에 하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죽이란다는 건 믿었는데 왜 말씀이 거하는 곳이 없다 했겠어. 그거는 우리를 둘로 구분해 갖고 우리 마음과 몸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또 보면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쭉 뒤에 나가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사람들이 그 자유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해 놓으니까 우리가 왜 자유를 못하고 했어? 종이 아닌데 세상에 어떤 신분적으로 종된 것만 생각하지 오늘 내가 원치 않는 그 죄를 따라가는 그 죄에 종된 면을 모르고 그거는 또 죄에 종된 거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밀어내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자기 양심이 이전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처음에는 옳다고 알았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처음 와서 말씀할 때는 자기들이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아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기 그 당시에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 안에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쫓은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을 쫓은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벌써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또 그의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옳다고 여겼는데 빨리 힘을 써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양심이 나중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점령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누구 말, 공산주의. 저는 그 옛날에 보면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좀 구분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가 돼 있어요. 레닌 같은 사람들, 모태동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폭력도 정당화시키고 거짓말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수 공산주의자들은요, 그 거짓말, 목적을 해서 거짓말하는 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폭력까지도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방편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뭐냐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순수 좌파가 아니고 공산주의적 그런 사상에 들어간 좌파예요. 깨끗한 좌파들은요, 방법은 그런 거짓말과 이렇게 폭력을 동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순수한 사회주의자들은. 근데 이런, 그러니까 레닌이나 모택동 계통의 그런 공산주의를 받은 사람들은, 순수 마르크스주의는요, 폭력이나 거짓말을 방편으로 안 써요. 순수 마르크스주의는. 근데 레닌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부터 그 방법이 거짓말 해도 되고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거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도 보면 지금 네, 개인적으로 조국이라는 분도 그런 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너무 도덕적으로 선해요. 옳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적으로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가 기본 인권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격을 기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인데 그분들은 전체주의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전체주의라는 거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인권이나 자유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부분이에요. 전체주의 한 부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제국주의 있잖아요. 일본이 옛날에 독일 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같은 게 개인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미가제 같이 한 사람 폭탄으로 죽고 그지 이런 거를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을 안 하는 거야. 전체를 위한 한 부품이야. 우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부품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개 안 고쳐집니다.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심이 바라도 방편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그들은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세를 잡고 돈을 잡으면은 꼭 그거를 또 그래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가들 그랬잖아. 모택동 그렇게 살았잖아. 응? 지금도 시진핑도 재산이 엄청 많더라고. 하여튼 또 자기보다 그다음 사랑하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을 똑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도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이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하는 게 자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세상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말만 듣고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공산주의 거짓말을 너무 진저리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거 말 믿으면 안 된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니까 맞아 구호를 말을 아주 멋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넘어가. 근데 요번에 일로 여러분 아마 많이 실체를 많이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 이런 것들은 처음에 보세요. 말씀이 옳은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해버리고 자꾸 부인하면은 다른 게 내 양심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를 점령하면요 다른 사상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세뇌시켜도 안 바꾸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풍령임에 그런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산주의 가는 데마다 많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뇌가 가능성이지만 참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세뇌가 안 된다고 그건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죽여버려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과거 역사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나 도덕적인 걸 생각 안 해. 그 목표가 선이기 때문에 방편은 거짓말 자체가 거짓말. 그러니까 모택동 그 어록에 보세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방편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머뭇거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중에 다. 여기 와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걸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옳다고 느껴도 그 자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나면은 나중에 그 다른 그런 잘못된 사상, 자기 욕심의 그것들이 더 옳다고 딱 양심을 점령해버리고 그게 옳은 게 돼버려. 그게 이제 기준이 인간의 그 자연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도 없어져.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도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때 공산주의자들을 참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인간적 양심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도 자식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과거 더 경험했던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 내가 역사를 보니까 해방되고 우리나라 정부 1948년 수립됐을 때 남한에 남로당 당원들이 50만 명이고 기독교인은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참. 근데도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50만 명의 남로당원들을 믿고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남로당원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북한이 서울로 와가지고 한 3, 4일을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진격을 안 하고. 근데 그게 전쟁의 제일 큰 실책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오면은 남로당 50만 명대 일어나서 남한을 뒤집어갖고 점령할 줄 알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거든요. 왜 3일 동안 진격을 안 하고 있었냐. 근데 전략적으로 3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격을 했으면 부산까지 바로 함락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으로.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남로당원들이 50만 명이니까 남한의 군대 뭐 8만 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하게만 우리나라 1948년 수립하고 또 6.25 전까지 남한에 공산주의 활동이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알아? 몰라? 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이렇게 딱 서자마자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게 백 목사님 설교록에 나오는 그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6.25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양원 목사님 그 안에다 보면 6.25도 들어있고 여순 반란 사건도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설립되자마자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여수, 거창, 산청 이런 지역이 그만 그 남로당원들 그 반란 세력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몇 달을 점령당한 거예요. 그때 백목사님도 끌려가고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고 남한의 어떤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데 군대 머리 지휘관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이렇게 부대 자체가 지휘관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슨 뭡니까 게릴라 그 뭐지 무슨 무슨 군을 그걸 뭐라 하지? 남로당의 그 반란군이 된 거예요. 여순 반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진압한다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2년 후에 뭐가 나는가 하면 저기 6.25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지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들도 뭐 그런 분들은 미군하고 국군이 뭐 양면 학살한 그거 물론 있긴 있지. 그것만 딱 얘기했지. 그 인민군들이 양면 학살한 거는 그 수십 배나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해. 그거는 말도 안 해.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은 전라도 영광이나 그쪽에 교인들 그 인민군들 징계하면서 순교당한 사건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양심이 화인 맞는 면을 지금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요. 돼.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고소할 걸 고사 여인을 유인해서 음행하게 해가지고 또 그 악한 짓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악한 짓. 응?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다윗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나갔다가 있을 곳이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와 보니까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니까 또 악한 것이 7을 데려와서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귀가 돌아오면 전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야단지깁니다. 알겠죠? 믿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그 세상은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간섭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징계하면서 나를 만들어 주면은 깨끗한 사람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마귀에게 잡혀갖고 아주 강한 악한 마귀가 강한 마귀가 들어오면 아주 흉흉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악한 나로 변질될 수도 있어. 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인간은 본래가 원죄와 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 그 음행한 여인의 사건 그 조작해서 만든 그걸 보면 어떻게 목사님, 요즘 말 목사님들이겠지. 또 잘 믿는다는 열심쟁이들이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알아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믿으면 안 돼. 마귀가 어떤 순간에는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돼버려. 다윗이 우리아 아내 취하고 우리아 죽여버리고 사울왕이 그 사이를 10몇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는 이런 거. 그 외에도 성경에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거. 그죠? 이런 거. 사람은 근본이 악해요. 저도 이리 설교하지만 하나님 떠나가면은 그런 사람 돼버려.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 146장에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못도다 그 말씀도 좋지만은 그 가사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내 아무
헛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디모데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 양심의 화인,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다른 공산주의 사상이 와서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도 있어. 그죠? 어떤 내 욕심이 주장할 수도 있어. 내 욕심이. 저는 저번 요번에 우리 조국 사건, 조국 부인 그 정경심 교수지 자식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려고 지금은 거의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표창장 원본이 없는 이유가 보니까 컴퓨터 안에서 그거를 복사 조작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총장 인감을 스캐너한 거하고 또 이런 자기 아들 표창장 스캐너하고 요래 붙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했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정정한 스펙을 쌓아갖고 만들어서 하려 하는데 그거를 위조를 갖가지고 만들까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일반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건데 그런 것도 욕심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그런 것도 어두워지는가 봐. 응? 아마 우리 김영민 지사님이 했으면 별 큰 문제, 아이고 저 사람 자식 때문에 저러겠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혹시 무슨 위조죄로 한 달 살고 나오든지 그랬을 건데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 사람이. 근데 김영민 사님 같으면 위조까지 해갖고 그걸 생각을 해보겠어요? 생각이 못 미치는데.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겁도 없이 하는 거야.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응? 그리고 인간들이 꾀를 뿌려서 뭐뭐 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미련한 것 같아도 인생 전체로 보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인간의 꾀를 부리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얽혀갖고 내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한 것만큼. 김영미 사님 머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컴퓨터를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이렇게 할 생각도 못해. 근데 그건 아니까 그 머리를 다 돌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미련한 게 좋지. 다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게 좋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양심이 밝은 게 그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번에도 많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것도 보고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세상 역사를 좀 넓게 보고 알아야 됩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어떤 거고, 공산주의도 일본의 제국주의도 독일의 나치즘도 이런 게 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에는 인간이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인권이 말살됩니다. 그거를 전체를 위해서 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한 몇 명이 무상계급의 독재, 플롤레타리의 독재를 해서 선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딱 쥐면은 똑같이 인간의 그 부패한 그거로 한 달, 몇 달은 길게는 1년은 그렇게 깨끗이 살지 몰라도 얼마 안 가면 그 권세, 그 힘 갖고 자기를 극도로 위하는 사람 되는 게 우리나라의 북한의 왕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모택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려. 인간은 아무도 나는 선하게 잘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권세가 있고 모든 걸 결정짓고 거짓말도 하면 가려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그런 자리에 가면 하나님 관심 없으면 다 자기 중심으로 더럽고 악하고 한 사람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겸이도 그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냐? 너는 특별히 좀 다르냐?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훈도 받고 하나님 간섭도 해줘야지 그러지. 근데 그래서 너무 올라갔어 만약에 자기대로, 그러면 뭐만 떨어질 일만 남았어. 하나님이 이제 떨굴 일만 남았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상하잖아요. 더 상하잖아. 응? 떨어질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조국도 세상 사람이지만 지금 조국 외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알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지금 떨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세운 동대이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밝히 뺏겨져 갖고 드러나서 금방, 우리는 너무 높이 올라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덜 높은데, 아주 높은데 떨어져, 조금 높은데 떨어지기 덜 상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덜 상해. 그래서 저는 여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옳다는 거를 이해하고 자꾸 미루고 영감을 소멸하면 양심 화인을 맞습니다. 뭔가 내 양심은, 내 마음은 뭐한테 끌려가지고 혼자 스스로는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든지 아니면 뭐 내 욕심에 이끌려가든지, 내 욕심이 알고 보면 뒤에 마귀에 피동받은 거잖아. 아니면 나는 사회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아주 사회 그것도 다 뭐냐면 하나의 인간의 욕심이에요. 알겠죠? 그거 갖고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다 그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그게 외식, 하나님 없이 이게 최고다는 것들이 다 외식이고,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면 거짓말이라도요. 자, 우리도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 떠나서 막 위해 보세요. 그거 정말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위한 게 아니야. 자기들은 위했다 했는데 위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좀 조국 양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위조를 만들어 표창장도 만들고 그 스펙을 위해서 또 재산을 장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불법으로 또 뭐 이런저렇게 만들고, 그 자식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겠어. 참 좀 못해도 조금 낮아져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복인데, 남보다 더 높이려 하다가 나중에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자기도 쏟고 자식이 또 쏘인 꼴이 됐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에 보면 후일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를 하였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게 아니라 사이비한 게 뭐냐면 아예 틀린 거는 우리가 구분하지만 미혹해 하고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 사이비하게 하거든요. 미혹해 하는 것도 사이비한 거거든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꼭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큰 쾌락인데, 왜 그 힘든 일을 하겠어? 하면서 껍데기는 힘들지만 속은 무한한 쾌락인데, 껍데기 힘든 것만 보고 야, 그렇게 힘든 예수 믿지 말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미혹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미루면 그래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시간에 옳다고 하는 말씀, 그 인도를 내가 미루고, 찬송가 우리 201장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화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예. 미루고 한 번만 미루는 게 아니라 계속 미루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뭘 쫓아가게 됐지? 아무데도 쫓아가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릇에 물이 안 담겼으면 나 뭐가 담기죠? 공기가 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 몸을 이끌지 않으면 누가 왔어요? 마귀의 영이 와가지고 오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여러 가지 사상으로도 끌고 가고 욕심으로도 끌고 가고 세상 사상 같으면 또 선한 것 같죠. 사회주의 사상, 또 어떨 때는 다른 이종교의 어떤 사상, 또 우리나라 제일 좀 아이고, 우리 더민주당이 선이야. 어떤 당, 자한당이 선이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정의당, 우리 당이 선이야. 이런데 그만 거기 혹 빠져버리는 사람들 다 뭐냐. 그게 양심에 뭘 받았어요? 예?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 민주주의 기본 논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당이 잘했어. 꼭 너무 표가 글로 몰리면 꼭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꼭 다시 힘이 좋아지니까 그 짓을 하는 거 똑같더라고. 사람은 힘의 견제를 받아야 그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응? 나도 너무 잘 나가면요. 어느새 하나님 같이 돼버리고 교만해서 이제 떨어질 날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정치에 대해서 한 예견이 거의 맞았어.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돼서 인수위했을 때 너무 교만하게 저 사람이 장로고 믿는 사람 같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게 저 하나님 간섭하고 큰일 나겠다 했더니 취임해서 6개월도 안 돼서 광우병 그거 맞아갖고 그릇해버렸다. 또 이거는 박근혜는 믿는 사람은 천주교이니까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요번 국회의원 저 선거 1년 전에 공천하는데 친박 비박이가 이한구라는 공천위원장이 비박들은 다 나가야 돼. 친박만 있어야 되는데 공천했는데 왜? 너희들 표가 박근혜 때문에 받은 표니까 우리 당은 박근혜 당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를 안 따르는 사람은 다 공천 못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 당 안에 외부에.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3분의 2 의석을 얻을 거라고 했거든요. 예상으로. 근데 그 파동을 딱 겪고 나니까 절반도 못 받았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교만해지면 벌써 저거 망하겠다 싶으니까 안팎으로 망하는 거야. 그는 그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도 같이 동참해서 탄핵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응? 사람 갑질하면 그래 됩니다. 갑질하면은. 응? 지금 문 대통령도 그런 순서를 또 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편에는 선이고 어느 편은 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권이 잘한다고 너무 밀어주지 마세요. 그럼 베리는 거야. 응? 그 옛날에서 다른 나라들 보면 어릴 때 왜 이렇게 아는 시에 있는 국민들은 여야를 균형 있게 이렇게 투표를 해주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 보면 우리나라 처칠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2차 대전 승리의 공을 얻었는데 국민들 투표해서 밀려나잖아요. 얼마나 너무 섭섭하겠어. 그렇지. 그래도 국민들은 아는 거야. 그럼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야. 프랑스 드골 대통령도 국민 투표해서 떨어져 나갔잖아. 지혜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분들이 더 그렇게 안 하겠다 싶으면 계속 찍어줘.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앞에 잘해도 안 찍어줘. 한 군데 너무 힘을 밀어주면 안 돼. 세상은. 알겠죠?
제가 만약에 우리 김영민 선생님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김영민 선생님 최고다 최고다 이래 보내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비행기 안 타겠어. 그래 어떤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잘한다고 목사님 너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고 뭐하고 야단 난 거야. 알고 보니까 높여준 사람도 나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나가고 너무 그러면 잘했다고 해도 어떨 때는 좀 자제하고 못한 거에서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 그럼 사람이 서로 버려. 사람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알겠죠? 우리 이용녀 선생님 거짓말로 칭찬해도 너무 좋을 것 같대.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한 사람 본성은 저래.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 우리 자신 남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고 위치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한데도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간섭해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또 나를 간섭해 줄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 저는 조선왕조 시대에 뭐 안위화는 그게 힘들겠다 했지만 안위화하는 말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목숨을 내놓고 안위화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나마 유지되는 것도 있다고 봐. 간신들 같이 그래 붙었다가 다치면 한 사람 어느 정권이든지 한 사람에 빠지면 망합니다. 자 우리 가까운 내가 이걸 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박근혜 정윤호 최순실 부부에 빠져서 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재인 조국에 빠져갖고 지금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기승만 등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기붕 때문에 하야하게 됩니다. 보니까 자 누구야 저기 박정희 대통령도 차지철 너무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차지철이 죽인 게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나중에 죽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참 악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와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조금 더 나고 조금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안 들으면 내가 얼마나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세상을 말하는 건 세상에 대해서도 믿지 말라고요. 나도 믿지 말라고요. 믿을 분은 하나님,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누구도. 믿는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그래 사람이 한순간 어떤 잠깐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도 믿음이 없고 거짓의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인생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방향이 바로 가면서 미혹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혹에 빠져서 길이 완전히 중심이 삐뚤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바로 가다가 이렇게 미혹도 받고 뭐 어두워지도 이런 거는 인간이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순서니까 되지만 근본적으로 삐뚤어지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을 인간의 그 원죄와 본죄의 본성을 보면 믿음을 갖기가 100%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악된 이 심성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사실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갈수록 내가 의인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갈수록 나는 부족하다, 무능하다,
거짓말쟁이다, 추하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면 하면 안 된다. 이걸 꼭 자기 자신에 실감을 해야 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내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항상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되지. 미루면 됩니까? 지금 옳다고 읽을 때부터 미루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요거 해라, 이로 회개, 이로 순종. 그죠? 저 여러분들 다 아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없고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게 벌써 외식이에요. 그게 거짓된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게 거짓된 거예요. 모르는 것도 거짓 중에 들어갔지만 알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인생은요,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려도 나만은 주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내가 이 믿음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고 사람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몰랐을 때는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예배 시작만 되면 잠만 오고 눈이 감겼던 사람이, 우리 강의하고 종호가 예배 준비 찬송 때부터 자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땡 해야 눈이 떠졌어. 근데 이제 하나님 어느 때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아이고 군에 가기 한 1년 전부터인가 눈이 딱 떠졌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내 말에, 근데 참 예배는 와야지, 양심에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들어와서 들려지는 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 고비를 넘는다는 거, 이거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유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참 그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하나의 은혜네요. 이걸 알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돼. 아직도 이런 사람도 아직 멀었어. 지금 말씀이 안 들려. 세상에 막 내가 끌려다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자꾸 세상에 끌려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사는 거지, 나는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지, 내 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지혜는 없다. 내 똑똑한 거 살아봤는데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앞에 하고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고 내 말에 거하는 거에 자꾸 구분합시다. 하여튼 내 말에 거하는 이게 돼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참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자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뭐예요? 간섭도 해주시고 때려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때려. 그 징계라고 하겠지. 그 징계, 그래. 맞아야 돼. 그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그죠? 또 원어기에 그 계시록 3장 라우디게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 징계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이 말씀 우리 인간은 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너희가 내 말에 감해서 마지막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자유받은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런 적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구스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자유자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예수님 피공로로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대속의 공로를 잊고 정말로 너 다 던져라. 그러면 된다. 자기를 다 내놓으면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세상 마귀는 세상 것 같고 이렇게 우리 겁을 주면서 자유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얼마든지 자유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겁먹어서 안 되는 거지.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보세요. 세상에 정치가들 그분들 지금 자유합니까? 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이런 데 매여가서 지금 끙끙대고 살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정식 그 부러워요. 우리 저 하람이 표창장 위조로 만든 스펙을 좋게 갖고 어떤 학교 보내가지고 신문에 이정수이가 이래 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스펙 좋은 거 해가 좀 명문 학교 갔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럼 아마 하람이가 엄마 때문에 이래 됐다고 엄청 원망하지 않겠어? 그 사람들 그게 그 권세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 욕심에 끌려 종이 돼 있지. 그게 종이잖아, 그렇지? 자유가 아니잖아. 우리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살잖아. 세상 거는 인간이 꾀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의 세상에서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하나님 심판에 가면 더 확실히 그 땅에서 회개하는 게 낫지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더 후회가 막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숨어서 말한 게 다 소리쳐서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이 살아요. 주님 앞에 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거하는 것만 하고 좀 마쳐야 돼. 우리가 내 말에 거하면 하고 요한복음 9장 41절 봉독했죠. 너희가 보지 못하면 죄가 없으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알아야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께 다시 배워서 아는 거래야 참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또 내일 배우면 또 새로 알아지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 이름이라고도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깨달음이 아는 게 어제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오늘 아는 끝나면 안 돼. 내일 또 다시 나를 다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고 세상을 또 다시 알아야 돼. 더 깊이.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문들이라 복수로 썼는데 문 하나를 열면은 또 다 함께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열린다고 다 보는 게 요만큼 보고 또 열어서 요만큼 보고
자꾸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날마다 더 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욕심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에게 자유를 얻고,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우리 구원이 전부가 되고, 천국이 나의 전 소망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람에게 피동당해서 시험 들고 미워지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감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감을 갖고 살고, 그죠? 그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하기 위해서 참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예요. 알겠죠? 자유. 우리는 진짜 자유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하고는 달라요. 이 자유의 깊이와 넓이도 저도 깨달아가면서도 더 길게 넓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점점 그 자유에 대한 걸 많이 알아지고 또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이 자유라는 거는 이 방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종 그거하고 다릅니다. 방종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자는 돈에도 자유합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준 게 족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찬송가, 그게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갖고 한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죠?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닥치는 현실 안에 모든 사람 일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죠? 마귀까지도 어떨 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말에 거하는 시작이 되는데, 내 말에 거하는 시작이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벌써 주님의 말씀이 옵니다. 뜻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모든 일을 볼 때, 또 오늘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면서 아멘하고, 일단 제일 큰 순종은 뭐냐면 몸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보다. 알겠죠? 뭐예요? 예하고 생각을 같이 동조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 게 신앙의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맞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뜻도 나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겠어요. 이게 제일 읍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아까 그 요한복음 9장 40절 같이 내가 자꾸 주님께 오늘도 배워서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진짜로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 이 시간 주님께 또 물어서 배우는 그거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뭐 성경되었으면 죄가 없어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커져 있다. 오늘도 우리는 본다는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오늘 미련한, 세상적으로 미련해도 하나님 보고 알려달라면 물으면 다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도 1호 순종 1호 회개 허영 없이 참 겸손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신대도요. 허영적인 생각을 하니까 안 알려주시지. 그래 1호 순종 1호 회개는 뭐 1호 순종 1호 회개를 따지면 그거는 허영적인 게 안 되겠지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자기 중심,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느냐 하니까 율법주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주의의 사람, 은혜주의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 그런데 율법주의는 말씀이 들었는데 했어. 내가 공로주의가 돼. 내 말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공로가 있어. 자꾸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알겠죠? 율법주의 대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주님이 자기를 구속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건 없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24장 동안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 드렸다 했잖아. 그 면류관 승리를 말하는 건데 그 승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고 나는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한테 씌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 성경에 계시록에 나온 7장과 14장에 그분들의 찬양하는 노래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분들의 노래라. 오늘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알고 난 따라갔는데 믿었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나를 써준 것도 하나님이 써줘서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에서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걱정이 없잖아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고 내 그 안에 사니까 두려움이 없지. 그러니까 시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가랴. 누가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는 나의 산성 피란처 요새 쭉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냐? 교만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야. 알겠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말에 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까지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에게 거하면서 그분에게 붙어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일반 세상 말하고 달라. 이 말씀 나를 죽여 살리는 말씀이고 내 지혜의 말씀이고 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주 안에 또 거하게 돼.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조심할 거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 말씀을 달게 먹는 거. 말씀을 달게 먹는 거를 성경에 몇 군데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또 즐거워하여 시편 1편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렇죠? 높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도 읽고 예배 때 말씀도 듣고 또 제독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같이 역사하지 그냥 스그쩍 듣듯이 그래 하면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